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학년이 시작되고 학기가 시작된 지 이제 얼마 안 됐죠. 이번 주가 이제 둘째 주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한 학기가 지나간 듯 합니다. 그죠? 한 번은 제가 뇌혈류 검사를 한다고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아주 젊은 여자분이에요. 엘리트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모든 검사를 쭉 하시면서 결과를 말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당황하는 말이어서 뭐냐니까 누렇게 뜨셨네요. 아니 의사가 그 많은 비싼 정밀 검사를 다 하고는 그냥 한마디로 쭉 보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냥 얼굴에 나타난대요. 누렇게 떴대요. 아우, 제 얼굴이 메주 같았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일꾼들인데 우리는 시작부터 지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업 때문에도 힘들고 업무 때문에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사람과 관계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새 학년을 시작하는 즈음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중압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 오늘 말씀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럼 누구를 초청하실까요? 지금 누구를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나를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니 학년이 시작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데 와, 이거 도대체 올 한 학년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마음의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 뻥 중에 이런 뻥이 없죠. 진짜 무슨 너무 쉼이요, 무슨 너무 안식이에요. 거리감이 우리의 현장과 현실에서 너무 멀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요까지는 맞아. 내 형편에 맞아요. 내 마음에 이 무게감에 딱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라고 하시더니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평강을 선물하고 너희의 마음에 쉼과 안식을 얻게 하리라고 아주 대담하게 약속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10장과 11장의 어떤 맥락 속에 있는 초청이냐면 하나님이 12제자를 예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그 12제자를 사명 따라 보내세요. 그런데 그 사명의 현장이 녹록치 않는 거예요. 엄청 어려워요. 수고라고는 바가지로 했는데 결실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의 미움만 당해요. 억울한 일들만 당해요. 아니 자기 영혼 살리려고 했던 말이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거꾸로 수많은 모욕과 조롱을 받고 돌아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 없는, 수확이 없는 걸음을 걷고 왔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이에요.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뭐가 없어요? 보람 있게 느껴질 만한 어떤 것도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 때문에도 무겁고 수고했지만 보람 있게 느껴지는 보람감이 없는 그런 어떤 열매 없음, 이런 것 때문에 참 무거운 마음을 가졌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29절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가장 예수님의 무거운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아주 깨끗이 치료해 줄 수 있는 처방전이 나와요. 따라하시죠. 나의 멍에를 맵시다. 예수의 멍에를 맵시다. 여러분, 멍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종이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멍에라는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보내신 하나님에 의해 순종해야 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계세요. 근데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 밭을 갈 때, 논을 갈 때 소 2마리, 3마리, 4마리 하면 멍에를 메잖아요. 같이 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메시고 우리 보고 한쪽 멍에에 구멍이 쌍으로 있는 거예요. 세트로. 우리 각 사람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뭐라고 말하냐? 너 내가 한쪽 멍에에 머리를 들고 여 등에다가 멍에를 맸으니 나와 짝이 된 너는 그 옆에 멍에 구멍에다가 너를 들이대서 그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말합니다. 종이 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를 매면 네가 배우게 될 거고 갖추게 될 건데, 그게 뭐냐? 오늘 29절에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될 거고 겸손한 마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멍에를 메시며 배우게 되신 그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너희도 우리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9절에 그리하면, 네가 그 멍에를 메고 내 마음을 배우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배우게 되면 뭘 얻게 된다고요? 쉼을 얻게 된다고.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왜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인데 이 학년 초반부터 나는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머리가 먼저 빠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같이 머리가 쉬는 분도 계시고요. 이미 당 수치가 올라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간이 안 좋아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증상도 있을 거예요. 왜요? 많은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갖추면 안식을 얻는데요. 상황이야 어떤지 내게 맡겨지는 업무와 수업과 나와의 만남 속에 두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무겁지 않대요.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진대요.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진대요. 안식과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이 학기 초반부터 무거운 중압감에 시달릴까? 뭐의 문제예요? 종의 마음이 아직 내게 부족하다는 말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더 배워야 될 일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0절에 보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종의 멍에를 메시며 하시는 말씀이, 야, 종살이는, 이거 그냥 띄워주세요. 종살이는 참 쉽단다. 종의 짐은 참 가볍단다. 왜 너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줄 아니? 너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네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거야. 주인 노릇하면 무겁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무겁습니다 하면 여러분 가볍습니다 하세요. 그럼 제가 어렵습니다 하면 쉽습니다 하세요.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그 앞에 부사를 갖다 댈 건데 그 똑같은 부사를 쓰세요. 엄청 무겁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억수로 무겁습니다, 억수로 어렵습니다. 저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허벌나게 무겁습니다, 허벌나게 어렵습니다. 어떤 표현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느껴지는 무게와 어려움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름 참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은 가볍다고, 실은 매우 쉽다고. 뭐를 매면 된다고요? 종의 멍에를 매면 됩니다. 종의 멍에를 나보다 앞서 매신 예수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예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배우게 되며 그 마음이 기경되는 심령마다 쉼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바빠도 쉼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나 일을 야근을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싶어라는 마음을 가진 분 계실 거예요. 나 좀 돈을 못 벌어도 일단 좀 마음이 평안하고 싶어. 심령의 쉼과 안식과 평안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종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가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선물이 안식이요, 평안이요, 쉼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멍에를 메시면서 알게 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멍에를 메며 동일한 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종의 멍에를 메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마음을 갖게 되기 위해 처음 가져야 될 건 뭐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내 뜻을 앞세우면 그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강박관념과 압박에 힘들어집니다. 주의 뜻을 물으십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수업과 업무와 또 공교롭게 조편성이 되어 내게 맡겨진 아이들 가운데 참 어려운 아이들, 또 부서가 구성됐는데 참 대하고 동역하기 거꾸로운 멤버들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 왜 내게는 이런 반을 허락하시고 왜 내 수업에는 특별히 이런 애들이 많이 몰려 있게 될까? 주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왜 이 만남을 내게 주셨는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업무를 내게 주셨는지. 여러분, 업무를 다른 걸 맡는다고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를 쉬운 걸 맡는다고
쉼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수업과 업무와 만남은 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무겁게 느껴지고요, 어렵게 느껴집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종의 마음을 갖기만 하면 무겁습니다. 여러분, 가벼워요.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관건은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니요, 관건은 내 수업과 만남과 내 업무의 문제가 아니요, 관건은 내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주인의 마음이 있는 한, 내 마음에 내 계획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뜻이 앞서 있고 내 생각이 앞서면 이상하게도 내게 압박감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신기한 게,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내게 생긴단 말이에요. 내 뜻을 행하는 것보다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몇 배로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아주 쉽게 온단 말이에요. 참 가볍게 온단 말이에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사는 삶, 저 같은 경우도 서울 부산을 일주일에 오고 가며 밤새 새벽에 운전하며 내려오고 오고 갑니다. 참 어떤 주변의 분들이 볼 때 저는 삶에 참 열심 있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이전에도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전에는 내 꿈과 내 뜻을 이루려고 동분서주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뜻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까? 그 뜻을 가로막는 상황과 환경이 오면 조마조마하며 밤잠을 설쳤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때보다 더 많이 잠도 못 자고 더 많이 다니고 더 많이 수고하는데도 주의 뜻을 향해 종의 자리에 있으니까 어때요? 건강은 건강대로 주님이 주세요. 저는 이전에 3개월마다 거의 한 번, 분기마다 한 번 입원했던 사람이에요. 분기마다 한 번 입원했어요. 누군가 전화하면 또 입원하셨냐고. 2박 3일 입원해서 닌겔 꽂고 항상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바닥이 된 나를 또 재충전하기 위해 입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전보다 더 수고해도 신기하죠? 주의 뜻을 향한 투자는 건강도 투자되지만 건강이 회복돼요. 만사가 다 그래요. 주의 뜻 따라 사는 종은요, 신기할 정도로 평안이 있어요. 심령의 평안뿐만 아니라 내 몸과 가정과 내와 관계된 모든 자들 속에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게 하려고, 왜? 내가 보니 이런 종을 참 만난 게 주님도 너무 기쁘신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뜻하는 대로 네 마음이 종의 마음으로 합하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뜻을 너에게 맡기는데, 그 뜻을 이루는 너의 행보 속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든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뜻을 내가 맡기 시작하잖아요. 종으로서요. 하나님이 내 마음, 내가 책임져 왔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 양육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참 신기합니다.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웅바둥하며 아무리 자녀가 잘 커도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잘 돼도 불안해요. 아니 잘 되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내 업무와 내 수업이 잘 되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내 안에 뭔가 불안해요. 왜요? 더 잘하고 싶은 욕심 가운데 휘말리기 시작하거든요. 애들 앞에서 더 실력 있는 교사라는 평을 받기 위한 이 경주는요, 하염없는 불안 속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학부모의 평가 속에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연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나를 아주 고달프게 하는 자, 내가 내 자신을 핍박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는 종이 되면요, 신기해요. 내 마음도 평안하고 내 주변을 다 평안 속에 이루세요. 이사야 33장 6절,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라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너에게는 풍성할 것인데 왜 그러냐? 네가 나를 경외함이 그 이유라고. 종이 되면요, 심령의 평안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의 평안을 주님 친히 책임지며 지켜주십니다. 주인이 되면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스스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모든 삶의 무게감 속에 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무겁습니다 하며 가볍습니다 하세요.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남과 업무와 수업도요, 이걸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 학년도를 맡습니까? 내가 왜 이런 사람과 만남 속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유를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면요, 아, 올 한 해 이분과의 동역이 주님의 뜻이구나. 나에게 무엇인가 연단을 통해 나를 고치시려는 내 아버지의 신실하신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요, 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어렵지 않게 됩니다.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27절, 종이 배워야 되는 마음이죠.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니까 이런 뜻이에요. 수고를 해도 아버지의 방법대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이 만남 속에 이 사명의 자리에 두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그분의 지혜가 있으시거든요. 그분 나름의 방법이 있으세요. 이사야 2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농사를 짓는데 밭마다 기경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씨를 심는데 씨의 종류마다 씨를 심는 곳이 다르고 또 씨를 수확하고 난 뒤에 그 알곡을 가라지와 가르는 방법도 다 열매마다 다른데 이 모든 방법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십니까? 어떤 수업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만남 속에 있습니까? 왜 어렵고 왜 무겁습니까? 내가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올해도 각 사람의 사명의 자리는 주님 친히 맡기셨어요. 내가 무슨 업무를 맡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어떤 학년과 어떤 반에 들어가서 고초를 당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어떤 만남 속에 마음에 힘겨움이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의 부담을 갖고 나가세요. 내가 참 이 사람 때문에 무겁다고, 참 어렵다고. 그러면요, 주님이 그 사람과 동역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식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골치 아픈 반에 들어갈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 반에서 어떻게 그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는지 하늘의 지혜를 주님께서 주세요. 예수의 멍에를 매며 종의 마음을 배우면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의 멍에 종의 멍에를 맨다는 말은 두 가지 실천하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요, 찾는 게 아니에요. 답은
묻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답은 내가 막 어디선가 찾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의 뜻도 답이잖아요. 하나님의 방식도 답이잖아요. 답은요, 묻는 거예요. 물어서 얻는 게 답이지 찾아서 얻는 게 답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종의 멍에를 매며 수고하면서 스스로 참 무거움도 느끼셨고 어려움도 우리와 함께 느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리에서 참 무겁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해하세요. 다 아세요. 왜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명을 수행하는 그 어려움과 무게감을 예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처방을 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사역을 해보니 비결이 있더라. 하나님의 멍에를 메거라. 종의 멍에를 메거라. 그의 멍에를 맨다는 말은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 뜻을 구하고 주님 왜 이런 만남을 내게 주셨고 이런 업무를 내게 주셨는지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분이 그 뜻을, 의도를 알려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지 않을래? 나는 때마다 일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 물었다고. 그때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미쁘셔서 내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아버지의 지혜를 내게 허락해 주셨다고. 물으십시다. 그러면 답을 얻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주님이 나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지혜로운 방식이 무엇인지 묻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쁘시게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넉넉히 주시기로 비축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내게 던져주시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께 나아가 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때 꼭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물으라고. 의심하면서 묻지 말라고. 어떻게 한번 주님의 뜻을 한번 물어볼까? 내 뜻을 감추고 내 뜻은 내 뜻대로 두면서 묻지 말라고. 내 방식대로 하고 있으면서 한번 주의 방식은 무엇일까? 궁금해서 묻지 말라고. 주님 답하여 주시는 대로 그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그 방식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절대적인 믿음의 마음으로 묻는 자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떤 무게감 속에 한학연도를 시작하셨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 시작하셨어요? 오늘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것이 종의 멍에를 매는 삶입니다. 묻고 답을 얻고 답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안식과 쉼 속에 평강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종의 마음이 바로 안식의 비결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맡겨진 일과 만남 때문에 많이 벌써부터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이 땅에 계시며 참 힘들어했던 그 이유가 바로 정확하게 내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무겁냐고 물어보시고 참 어렵지라고 물으시며 그 마음 내가 안다고, 그 무게감을 내가 안다고, 그 어려움을 내가 안다고. 얘야, 내 친구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겠냐고. 주님,
오늘도 당신의 멍에, 종의 멍에를 함께 매며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안식과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심령을 찾아주시며